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우리 또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힘입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다르고 또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삶의 목표가 달라져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또한 소망으로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인생의 성공을 목표로 하여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풍요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삶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모범으로 해서 그것을 본받으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지향합니다. 또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되는 대로 본능에 따라 욕망에 따라 몸을 내맡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내적인 성찰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우선 배려하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세상 속에서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일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손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 현실이 한순간에 바뀌고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지는 않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존재로서 살지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고 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연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세상은 그대로이고 일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붐비는 그런 버스를 타고 또 전철을 타고 우리는 출퇴근을 해야 되고 잔소리가 많고 부당한 일을 시키는 직장 상사는 오늘도 나를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한다면 자기의 자녀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고 또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어먹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또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 뉴스들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언제나 넘어서는 그런 잔혹한 그런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현실의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거듭난 존재로서 감격에 겨운 삶을 살기는커녕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며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신앙의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기도 하지요. 현실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져 방황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신비주의가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은사나 초월적인 명상에 빠져서 그 엄혹한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신비주의이지요. 율법주의는 또 무엇입니까? 지나친 도덕주의에 빠져 들어가서 현실을 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또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자기 만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만족을 그 현실 속에서 이루지 못하니까 자꾸 현실을 도피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감격에 겨워 우리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하며 살아가도록 왜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의도대로 구원받은 존재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일들이 수월하게 풀어지지 않을까? 왜 오히려 어려움은 더해지기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요.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동사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지요. 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구원의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지금 구원을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구원의 미래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과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왜 현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현실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뜻과는 다른 그런 환경이 계속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현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현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 것과 같은 것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인의 길에 들어서긴 했지만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해답의 실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한 의인이 되어 나가야 하는 그런 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환경인 것이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길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환경이 그리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현실과 환경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순조롭고 우리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성화될 수는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비유를 통해서 현실이 과연 우리의 성화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유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강아지 한 마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그 강아지를 데려와야 되지요. 즉, 입양해야 되겠지요. 그 강아지가 야생에 사는 강아지이든지 아니면 포악한 그런 주인에게 학대받는 강아지이든지 어떤 강아지이든지 일단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첫 시작이겠지요. 만약에 야생에서 한 마리의 강아지를 데려왔다라고 입양시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강아지를 야생에서 데려오기만 하는 것으로 그 강아지를 구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 강아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강아지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아지와 주인인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이 진짜 그 강아지에게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시켜야 되겠지요. 일단은 같이 살기 위해서 배변 훈련은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 분변을 아무 곳에나 그렇게 강아지가 놓아버린다면 그 강아지랑 주인은 함께 살기가 어렵지요. 또한 산책도 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산책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 강아지를 구원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줄을 하는 법을 배우고 목줄을 하고 같이 걷는 법을 배우면서 산책하며 함께 주인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목욕도 시켜야 되겠지요. 야생에 있는 개였다라고 한다면 그 몸에 그 털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벼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깨끗이 제거해주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목욕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강아지 한 마리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저 데려오는 것만으로 그 강아지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강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현장은 어디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강아지를 어디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겠습니까? 바로 주인과 살아야 되는 그 집 안에서
그 집 환경에서 강아지를 훈련시켜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다듬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다듬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일상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그 일상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현실의 의미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만약에 현실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구원만 해 놓으시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냥 우리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런 현실도 우리에게 무방하겠지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현실, 우리의 마음대로 환경이 바뀌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에덴 동산의 타락은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뜻을 언제나 앞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뜻을 이뤄나가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가 있다면 그 선악과를 언제든지 따먹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존재에 머물러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뚫고 나오기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우리의 뜻을 꺾을 줄 아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바뀌지 않는 현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현실 속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고난을 겪지 않은 그런 성경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고난이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그런 사람들에게 닥친 이유는 그 사람들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을 다듬어 가지요. 하나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경우처럼 또 요셉의 경우처럼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고난이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더욱 우리를 경건하게,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죠. 요셉이 좀 눈치는 없기는 했습니다.
형들한테 굳이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서 가뜩이나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형들이 열받아 있는데 또 자신의 꿈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잘하는 그런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형들의 그 분을 이렇게 북돋을 필요는 없었지요. 하지만 그게 그 정도로 요셉이 고난을 겪어야 될 이유가 되지는 못하지요. 그로 인해서 형들에게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가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요셉은 고난을 겪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해 본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이었지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요셉은 견뎠습니다. 인내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고난, 바뀌지 않는 현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버티는 것이죠. 견디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나 율법주의 또는 하나님을 떠나가버리는 그런 방황을 하지 않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굳게 믿고 그 현실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현실과 환경을 또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저 살아가기만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결국은 역전시키십니다. 우리를 어려운 현실 가운데 다루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연단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훈련받아 더 거룩한 존재로 더 경건한 존재로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현실과 환경을 다시 뒤바꾸는 역전의 명수이시기도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뒤바뀌지 않습니까? 환경이? 욥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솜씨 좋은 그런 장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말씀이 있지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로 은혜롭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이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너무도 은혜롭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따라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게 된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후단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뒷받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을 뒤바꿀 것이고 역전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나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현실의 의미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 낙담하지 말고 지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현실이 어려울 때도 많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현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르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뒤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